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얻으리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횡행하는 이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해주시면 여러분은 매일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는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분명 다를 것입니다. 가난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가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내일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또한 병으로 인해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 다 한계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소망하는 것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죽음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심판은 무슨 심판? 내가 내 인생 살았는데 내가 누구한테 심판받아? 여러분, 내 인생이라도 내가 스스로 작정하고 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누군가 보내서 온 것입니다. 내가 작정한다고 나는 안 죽습니까? 아니죠. 내 인생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입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유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모든 인간이 당면할 미래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후 심판도 무섭지만 사실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것, 이것이 더 무섭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마치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 아래 있는 것처럼 진노 아래 짓눌려 삼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 영적인 사망이라 말합니다. 영적으로 이미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세상 권세를 잡아도 세상 재미를 봐도 그때뿐입니다. 돌아서면 왠지 허접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심판의 원인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오래이에 세운 집에 불과합니다.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마지막 인생을 결산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천하를 호령한 왕후 장상이라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멸망, 뜨거운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 인생의 기초를 잘 닦아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인생의 기초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나를 온전히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으며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에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속에서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생명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샘솟듯 살아났어요. 현세뿐 아니라 내세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생의 삶 여러분도 진정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한 어떤 관리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18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질문을 하길 원합니다. 영생이 없는 삶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이기 때문이지요. 영생이 없는 삶은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춰볼 때 헛되고 헛된 삶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으신 분들도 이 영생을 확실히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한 사람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재물이 많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 중 하나로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가가 뭐라고 그걸 부릅니까? 관리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앞절에 누가가 기록한 대상인 어린 아기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기는 돈이 없고 사회적으로 별 볼일 없는 존재였는데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 관리는 부유하고 능력 있고 사회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선한 선생님. 18절 말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는 부자 관리가 예의상 높여 부른 그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19절 말씀,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예의 있게 예수님을 높여서 부른 이 부자 관리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은 당혹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천주희 집사가 저한테 우리 선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딱 말했어요. 우리 목사님 선하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제가 선하다고요? 선하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무한하게 짝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지금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지 바르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훌륭하고 선하신 선생님이 아니라 홀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곧 영생의 말씀, 그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많은 제자들과 군중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셨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정말로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과 69절 말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얼마나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까? 저는 이 베드로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참으로 귀한 분이구나. 역시 예수님의 수제자답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지금 부자 관리에게 똑같은 반응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가 대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서 알고 있는지,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알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관리의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관리의 질문이 무엇이었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였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십니다. 20절 말씀,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거죠? 십계명에 나오는 말 아닙니까? 십계명에 나오는 5계명부터 9계명까지입니다. 십계명의 전반부는 무엇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죠. 5계명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지키게 되면,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된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와서 계명을 배운 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어려서부터 잘 지켜온 것들 아닙니까? 부자 관리에게도 십계명은 어려서부터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어렸을 때부터 레마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항상 외우면서 지키려고 애썼던 그런 말씀이지요. 그는 종교적으로 지도자급에 있었습니다. 계명을 잘 따랐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본이 될 정도였습니다. 늘 해왔던 그것이 영생을 얻는 조건이라면 저는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관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얼마나 자신감 있는 대답입니까? 마태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얼마나 자신감 있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미 다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가 기대한 새롭고 신선한 영생의 삶, 타락과 부패와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죽음에서 자유로운 삶, 그에게는 여전히 주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 다 지켜 행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히 함께하는 삶, 영생의 삶, 그에게는 단 한 번도 주어진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닐까요? 아직 그에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그 무엇이 있다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22절 말씀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부자 관리가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 한 가지만 온전히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가지만 온전히 하게 되면 완전히 의롭고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이 생겨요. 왜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조건으로 부자 관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셨을까?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 그는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십계명의 일부를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하는 것, 이것 자체가 교만한 행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다 지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교만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간음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죄다. 이런 식으로 그 높은 하나님의 기준 앞에 그가 사실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할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길 원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이런 치명적인 장애물입니다. 영생은 단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얼마나 잘 순종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온전한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자 관리가 섬기는 신이 재물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시간과 생각, 정력과 헌신을 바치는 대상인 재물,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단지 재물을 다 팔아서 구제 활동을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다. 22절을 제가 자세히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보시면 뒤에 이런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무리들에 불과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채워지지 않는다면 다 떠나갈 작자들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시고 진정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관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재물에 끌려다니는 삶에서 해방되어서 영생의 말씀인 주님만을 따를 것을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섬기는 신, 바로 그것을 내 삶에서 몰아내고 나를 섬기라. 그러면 하늘에선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영생과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내가 내게 주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그 발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생명 되신 그분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다른 것을 아예 알지 않겠노라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의 정의가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자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의 많은 재물이 그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마가는 그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 말합니다. 그는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재물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재물이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자식 사랑이 내 마음 중심을 차지해서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내 안락과 내 평안함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내 자리에서 자꾸만 몰아냅니다. 권력과 지위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되어서 나를 자꾸만 사로잡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마땅히 믿음과 겸손한 마음을 갖추어야 하겠구만 재물, 지식, 자식, 부모, 권력, 지위 등 이런 것들 통해서 교만과 불신이 내 마음을 딱딱하게 언제나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을 낮추어 주시고 불신을 제거해 주십니다. 부드러운 마음, 낮아진 마음,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을 우리 안에 온전히 넣어 주십니다. 또 다른 부자 관리가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던 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사람은 누구였느냐?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더러운 영혼을 물로 씻듯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의 능력이 성령을 주신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습니다.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자입니다. 다릅니다. 재물이 그 자리에 함께 올 수 없습니다. 건강이 예수와 함께 올 수 없습니다. 지위와 권력을 함께 움켜쥘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는 자, 그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주저주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얻기 위해서 다른 것에 손을 놓게 되면 왠지 손해를 볼 것만 같습니다. 미련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살다가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망한 삶이 될까 봐 심히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12제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참 베드로는 대단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28절 보면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베드로는 추가로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베드로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야고보, 요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마태 세리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따라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따른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부모와 연을 끊고 자식을 호적에서 파내고 재물을 다 남에게 주는 등 이런 삶을 살아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 이런 말 아닙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는
영생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마태 등 주의 11제자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이 진정한 보상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29절과 30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재물을 희생하고 가족이 당하는 어려움을 참아내고 희생한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이 땅에서 여러 배 받고 내세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마가는 현세에 100배의 보상을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도 말했습니다. 가장 귀한 주를 따르기 위해서 덜 귀한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자, 그에게는 물론 고난도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축복과 영생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이 가운데 아직 영생을 얻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영생을 얻기에 여러분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께 제거해 달라고 구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중심을 차지하게 해달라 간절히 구하십시오. 제발 부탁하건대 부자갈리처럼 예수보다 귀하게 여기는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는 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다 그 증인들입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을 때부터 우리는 참된 삶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십시오. 절대로 후회가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이미 영생을 얻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따르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개인의 바람이나 목표든 사소한 취미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주를 따르는 일에 버리지 못하고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축복을 여러분 삶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담겨있는 영원하지 않은 그것들 다 내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지난 주중에도 영화를 3편이나 봤어요. 헬스하면서. 얼마나 영화가 좋은지 몰라요. 운동도 되면서 좋아요. 그 중에서 옛날에 봤던 영화도 한번 봤는데 창끌이라는 영화를 다시 봤어요. 근데 그 영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도 같이 보러 간 기억이 납니다. 이 영화는 어떤 영화냐? 1950년대 항공 선교기관을 통해서 에콰도르의 아마존 정글 부족들에게 선교하던 주인공과 내 친구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20대의 장래가 촉망되던 5 청년들이 와우단이라는 야만적인 부족의 창에 찔려서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다가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했는데 창에 찔려서 다 무참하게 죽음한 겁니다.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미국에서는 그들의 삶이 낭비되었다고 온 국민이 애석해했습니다. 이제 전도 방법도 달라져야 된다고. 어떻게 이렇게 무모한 전도를 할 수 있느냐고.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중 한 명이 주인공 짐 엘리엇인데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것을 잃는 것은 결코 바보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런 고백이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일기장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좀 더 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무 토막 같은 내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를 위해서 활활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나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겐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았다는 이 사실, 이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늘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들일진데 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같이 완전하고 풍성한 삶, 주님을 닮은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천국 백성답게 날 구원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